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또 돌아하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또 돌아하시네.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내게 샘솟는 기쁨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악기로 고백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도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두셨네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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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거룩한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 가운데 일어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예배를 주장하시고 또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서 다 같이 찬송 10장 찬송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송순선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를 사랑하시사 한결같이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매번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내 눈에 들보보다 다른 이들의 들끓을 더 크게 보는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이기심이 항상 앞서고 욕심을 끊지 못하는 저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나를 앞세우기보다 다른 이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장마가 시작됩니다. 어려운 이들이 더 어렵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현교회 모든 성도들이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각자 가진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깨끗이 해결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 새생명 구원을 위한 블레싱 축제를 잘 마무리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생명 구원을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7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교육부서 여름 행사가 잘 준비되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 열심으로 봉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감사와 기쁨을 주시옵고 목사님께서도 항상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울부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그들의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이적이 일어나고 있나요? 오늘날 성령의 은사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치유의 은사, 치유와 은사 집회를 한다는 곳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어떤 병을 고침받았다, 어떤 은사를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찾아보면은 그런 집회들이 열리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와 같이 어떤 이적이 일어나고 은사를 체험했다고 하는 것들은 잘 보이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제 사람들이 그런 기도원이나 그런 집회 장소를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모이질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왜 사람들은 그런 기도원이나 그런 집회 장소에 가지를 않는 거죠? 왜냐하면은 오늘날은 과거보다 모든 형편이 훨씬 나아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요 모든 게 다 절박했어요. 어딜 아파도 병원에 가보질 못합니다. 그냥 민간 요법을 하든지 아니면 참고 버티든지 하는 겁니다. 또 어느 병원을 가야 될지, 또 누구에게 뭘 물어봐야 될지 몰라요. 또 치료를 막상 받으려고 해도 병원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유 은사 집회가 있다고 하면은 아픈 환자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실제로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는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고 여러 가지 은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 모 집사님 아이들이 이제는 좀 많이 컸는데 첫째가 어릴 때 열이 막 펄펄 끓거나 어디가 아프면은 바로 교회 근처에 사시니까는 교회 목양실에 아이를 들쳐업고 오셔가지고 기도를 받으셨어요. 한밤중에도 친정 어머니와 함께 아들이 아프니까는 막 급해가지고 찾아와서 막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병원도 가고 약도 처방 받으시지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모함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급해도 기도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목장 식구들이나 뭐 중보기도팀에 기도 요청을 해서 함께 기도를 해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요, 과거와 같이 절박하거나 간절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질병은 병원 가면 다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가 아프거나 하면은 꼭 의사한테 가서 소견을 듣고 뭐 처방을 받지 않아도 물어볼 때가 많아요. 뭐 네이버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요즘은 또 유튜브에 물어보기도 하고, 내가 또 관계된 여러 관심 있는 커뮤니티에 들어가면요, 거기에 아주 자세한 답을 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치유와 기적을 베풀도록 기도하지만 병원 수술 일정이 잡히면 어떻게 기도하죠? 그 수술이 잘 되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병원 치료가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치유하셨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좋은 의사를 만났고 수술이 잘 되어서 좋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그 병원이 어디입니다, 그 의사가 어느 병원에 있습니다, 어느 의사입니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심을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 세대는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체험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어디 아프다고 하면은 병원부터 예약을 잡으니까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도 기도는 왜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길 원하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를 원하지만은 많은 분들이 고백을 합니다. 애들이 머리가 커버린 자녀에게 가르치려고 하니까 도무지 받아들이질 않아요. 제가 뭘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녀들은 또 자녀들대로 부모님의 신앙생활 하는 걸 답답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종교를 믿어요 라고 말하면서 부모님을 타박하고 종교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관심합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냥 종교 생활은 그냥 마음에 위안 얻고 평안 얻기 위해서 하는 정도로 그냥 생각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요, 우리 믿는 부모들이 자녀들 보기에 종교 생활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게 영향이 커요. 우리 믿는 부모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되고 복 받기 위한 것으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자녀들에게 말할 때도 넌 공부나 해. 엄마가 다 기도할 테니까. 너 엄마가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줄 알아?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예배 드리러 갈 때도 같이 예배 드리러 가자고 하면서 너 예배 잘 드려야지 복 받는 거야. 너 11조 잘 내고 헌금 잘해. 그래야지 하나님이 복을 주셔.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이것은 우리가 마치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불교와 같은 종교와 경쟁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되고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구나 라고 들립니다. 그러니까 자녀들도 기독교를 종교의 하나로 미신의 일종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크면은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아가는데 미신을 믿고 있느냐고 실망하고 거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오늘 우리만의 일은 아닙니다. 사사시대에도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면서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철저하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어떤 훈련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을 갖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지 믿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지 그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 거 아닙니까? 그분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너무나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왜요? 광야는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길이 없어요. 길이 없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모든 걸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가야 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걸 이 광야 한복판에서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광야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혀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루도 굶지 않고 먹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심을 그곳에서 경험을 했던 겁니다. 혹시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하지? 굶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틀치 만나를 챙겨 놓으면 어떻게 되죠? 다음날 먹을 수가 없어요. 썩어가지고. 내일 몫은 내일 공급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라는 거예요.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광야에는 도처의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방 족속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요. 사나운 짐승들이 나고는 사람들 언제 습격할지 모릅니다. 그런 위험 속에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창이나 칼이나 변변한 무기조차 없습니다. 그들은 싸울 만한 병력이나 능력조차 없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새가 되어주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신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켜주시는구나 라는 걸 그곳에서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손으로 농사짓고 목축을 하고 자기 손으로 집 짓고 살더라도 나를 인도하시는 분, 나에게 공급하시는 분,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분, 나를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험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나안에서 그들이 직면한 현실은요, 만만치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농사짓고 목축을 하고 집을 짓고 성을 쌓고 살면서 마치 자기 힘으로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하는 거고 내 노력으로 사는 것처럼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섞여서 살면서 그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우상을 섬기죠? 자신이 원하는 탐욕을 이루고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은 우상을 만듭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으면은 그 해 농사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풍년이 들길 바라요. 목축을 하면서 소들이 양들이 다 죽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계속 늘어나길 바라요. 그래서 자기 손으로 농사의 신, 풍요의 신을 깎아 만드는 겁니다. 두드려서 금붙이를 두드려서 만드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길 바라면서 전쟁 신을 만듭니다. 그래서 바알 신이 만들어지고 아스타롯 신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손으로 모든 걸 다 하면서 그들의 인도자요, 공급자요, 보호자가 하나님이실 잊어버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섬길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자기 힘과 자기 노력만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걸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그들도 가져다가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은 뒷전이고 우상이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다음 세대로 넘어가서는요, 아예 바알과 아스타롯을 그냥 섬기는 거예요. 사사기 2장 12절 13절에서 그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란 세대들이니까 그들은 급속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몰라요. 다음 세대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가나안 땅에서 풍요롭게 여유 있게 삶을 살고 인생을 즐기면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가나안 땅에 사는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삶의 이유였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죠?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자요, 공급자요, 또 보호자를 자처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그 땅에 재앙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한 해 농사가 망쳐지기 시작하고요.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 추수해가지고 그걸 곳간에 잘 쌓아놓으면요,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가지고 하루아침에 그걸 싹 다 노략질을 해가는 거예요. 우리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시고 이방의 침략을 받고 또 재앙이 내려서 하나의 농사가 망쳐지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그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농사 짓더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농사를 지어가지고 곡식을 많이 쌓아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자기 게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도록 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는 게 왜 이렇게 어렵냐? 그러면서 자기의 괴로움들을 토로하고 그냥 신음하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들이 자꾸 신음소리를 내고 힘들어하니까 긍휼히 여기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언약이란 게 뭐죠? 쌍방 간의 약속이에요. 언약을 맺었는데 한쪽이 그 약속을 깨버리면 어떻게 하죠? 상대방도 거기에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그대로 갚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깨버린, 그걸 파기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게 아니라 언약 관계를 유지한 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언약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들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방법이 뭐였죠?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줍니까? 16절에 나옵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사사가 세워진 거예요. 사사는 재판관, 판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이 사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사였어요. 특별히 사사가 하는 일 중에 아주 중요한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방 민족의 압제 가운데 지금 살잖아요. 그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이 사사가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소집하고 무기를 갖춰서 전쟁에 뛰어들어서 민족을 압제하는 이방 백성들을 몰아내고 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직접 경험하게 한 거예요. 이 사사들이.
한마디로 사사가 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는 일이 이 사사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은 사사는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언이 뭐죠? 예언. 미래를 점치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언은 미래를 점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권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예언이에요. 내 생각이나 철학,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권면하고 권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예언입니다. 그 기준이 말씀이에요. 설교도 예언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권면하고 권계하고 위로하고 세우는 거예요. 격려하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안타까운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선포되고 있지만 그것이 철학, 자기개발, 심리학, 윤리, 도덕 강의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쨌든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었다 할지라도 모든 기준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의 기준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죠?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게 합니다. 그래서 민족을 구원하시고 이방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벗어나게 하셨어요. 그러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겨야 되는데 그게 잠시뿐이라는 겁니다. 사사기 2장 17절에 보면요, 그들이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나서 다시 속히 떠났다라고 말씀해요. 다음 세대까지도 못 가요. 그냥 하나님 체험했던 당대에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돌아서면은 또다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사사기 2장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형편이 나아지고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서 여지없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구나, 또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무슨 속박당하는 것처럼, 무슨 자유를 다 뺏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난 자유도 없나? 그것이 사사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좀 덜했어요. 근데 사사마저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타락해 가는 겁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나쁜 행실과 악한 습관에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했다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또다시 이방 민족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십니다. 그게 계속 반복이 돼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일으켜가지고 그들을 계속 치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시험. 우리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무슨 시험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지를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이 그들을 찌르는 가시가 되어서 그들을 괴롭히고 끊임없이 고통을 가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붙잡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평안하고 여유 있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아닌지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시험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죠? 모든 사람들이 다 물질을
신으로 삼고 돈을 섬기고 돈을 위해서 사는 시대예요. 첨단 의학과 과학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굳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있습니다. 어디가 아프면 굳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아도 어느 병원을 찾아가면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를 알아요. 모든 건 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답이 나옵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을 의지해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도우심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건 안 믿습니다. 내가 몇 시간 일하면은 얼마를 버는지, 지출은 얼마를 해야 되는지 계산기 두드려 보면 다 답 나오는데 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사기 그 시대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23절에서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이들을 굳이 하나님께서 그들 막 얼르고 달래가지고 너 하나님 섬겨야 돼, 너 하나님 의지해야 돼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테스트해 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는 백성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시겠다는 겁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나는 주일마다 교회에 가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실제 삶에서는 세상 의지하고 세상 따라가고 물질을 신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시대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는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가나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세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는지를 지켜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변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고 세상을 더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혀서 결박당하고 그 억압하의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중에 우리의 자녀들도 있어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 가운데 만족하고 안주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자들을 찾고 계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속에 근신함으로 깨어 기도합시다. 계속해서 포로된 자들을 구해냅시다. 그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 보여주는
우리 성인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 그냥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길 원합니다. 그 영광을 나타내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세상에 속해서 세상을 만족하고 우상을 섬기며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오히려 패역하며 하나님을 급속히 떠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을 오늘도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다시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만족하고 안주하며 세상에 묻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을 오늘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왕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그 삶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길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성령님께 처음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가족실에서 함께 인사를 나누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벌써 6월 마지막 주, 이제 한 해의 절반이 지났는데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에서 여름 행사 일정이 잡혔습니다. 유치부가 7월 20일, 유치부와 유초등부가 날짜 같아요. 20일, 21일 그리고 28일 3일간이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부가 8월 2일부터 4일까지, 그리고 청소년부가 8월 16, 17일 날 잡혔습니다. 우리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상반기 회계감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각 기관 부서에서 회계장부를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1시 40분에 목자 모임이 하늘사랑방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이번 주 금요일이 금양로 기도회입니다. 7월 첫 번째 주를 맞이해서 금양로 기도회로 모이니까 여러분 많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선교부 회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얀마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인보우 유치원이 6월에 개학을 해서 50명의 어린이들이 등록을 했습니다. 현재 교사가 부족해서 교사를 계속 늘릴 수가 없어서 일단 여자 성도님 중에, 베델교회 성도님 중에 한 명을 고용을 해가지고 청소랑 허드렛 일하고 도우미로 이렇게 섬기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미얀마 개혁신학교는 6월 24일부터 개강을 했습니다. 등록한 학생이 모두 14명인데요. 군부 짐직령이 내려진 가운데 남학생들은 거의 학교로 돌아오질 못했어요. 14명 중에 4명만 남학생, 나머지는 10명이 여학생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지금 사진에 보는 게 4명 중에 남학생 2명이 이제 그 친부족이어서 북쪽에서 학교를 오는데 산 넘고 물을 건너서 4일 동안 오는 걸 둘이서 사진을 찍으면서 보내왔어요. 그래서 2명이 그렇게 해서 등록을 하고 또 2명은 징집을 받아가지고 피신을 해가지고 인도로 돌아가지고 15일 만에 학교로 2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등록 개강 예배를 드리고 같이 이제 수업을
받게 됐어요. 사진 보시면은 그 다음 사진, 이제 요 학생들 4명이 이제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학교에 이제 온 학생들입니다.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 충성된 일꾼으로 훈련받고 또 잘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 중에 전임 교수로 섬기던 허준 선교사님이 지난번 군부가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막 위협하면서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휴직을 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중국 선교하시다가 추방되면서 좀 트라우마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공황장애가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새 교수를 지금 모집하는 가운데인데 좋은 교수님을 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학교 식당이 지금 이제 큰 솥단지 화덕에다가 이제 나무를 떼 가지고 밥을 하는데 그게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열기랑 연기가 올라가면서 천장이 다 삭아버렸어요. 그래서 천장 보수공 이제 계속 누수가 돼서 이제 우기가 이제 들어가는데 누수공사랑 그리고 또 화덕 바깥으로 이제 이전하는 공사를 지금 필요하다고 해서 연락이 와서 제가 선교 편지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보냈는데 한 자매님이 200만 원을 어제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그 공사비로 좀 쓰라고 해서 제가 어제 이제 학교에다 전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헌신해 주심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 위해서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자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를 올려드리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 예물을 그리고 전도와 또 선교 받은 사명을 위해서 장학헌금을 또 건축헌금과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갈 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에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교통 위로 축복하심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믿음으로 나가길 다짐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거도라 하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